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본 존재에 녹아나는 도덕경 18번째 나눔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을사년도요. 내일이면 며칠이죠? 정월 대보름이에요, 여러분. 내일 정월 대보름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세요? 오곡밥 드시려고요. 그래서 바쁘시죠? 그거 준비하느라고. 근데 여러분, 오곡밥도 드셔야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앞전에 나눔에서 아마 제가 한 번쯤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을사년 2025년 음력 정월 대보름은 어떤 날이다? 중요한 날이다. 어떻게 중요한 날이냐? 하늘아버지 대우주 대자연이 모든 인류에게 주는 첫 번째 기회다. 어떠한 기회라고 했죠, 여러분? 2024년 중반까지 대우주 대자연은 정지에 있었다. 언제부터 정지에 있었을까요? 천지 창조가 일어난 그 시점부터요. 대우주가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근본이 여러분 부정의 물질 에너지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우주는 정지에 있었고, 그때 이 소우주 천지 창조를 일으켜서 우리를 원상 회복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 역사를 끝내고요. 2024년 중반에 대우주 대자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뭐죠? 잔잔했던 바다가 이제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넘실대기 시작했다. 이제 다시 대자연 대우주가 완성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대우주 대자연이 이미 흔들렸고 움직임을 시작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소우주와 초록별 지구는 어때요? 동시에 여러분 그 파도를 탈 수밖에 없겠죠. 그 너울에 몸을 실어야 되겠죠. 지구별에 존재하고 있는 나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우주의 파동과 그 움직임 속에 내가 올라타야 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요? 대홍수가 쏟아졌을 때 살아남은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죠? 그 시대의 말씀을 듣고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는 자들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때요? 하늘 아버지의 그 대역사, 대우주 대자연의 파동의 물결에 내가 올라타야 하고요. 하늘아버지 의중의 그 주파수를 내가 지금 채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그 채널은 무엇이죠, 여러분? 나의 본영 본존재의 삶으로 진짜 나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하늘아버지 대우주의 역사의 이 파동에 내가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그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내가 잘났어요. 그리고 이 육군과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허덕이고 살고 있어요. 그것에 매몰되어 있어요. 이러한 자들. 그 다음에 나의 삶 전체가 희노애락, 오요욕에 온전히 묶여서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자는 내가 노아의 방주를 거부하고 지금 죽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럼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겠다고 결심하는 날짜, 하늘이 주신 1차적인 기회가 언제까지냐? 그것이 내일까지예요, 여러분. 을사년 정월 대보름이요. 아직까지 그 방주에 올라타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올라타겠다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어쩌면 노아의 명단에 내가 올리는 것까지 그것은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 해야 돼요?
나의 육혼과 육신과 본영이 영혼백이 하나가 돼서 그럼 우리 다 같이 삼일체대로 그렇게 갑시다라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날이 내일까지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 귀한 시간에 모든 것 제쳐놓고 순수 물결에서 이 영성 나눔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다 결심하신 분들이라고 보는데요.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사람이야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요, 힌트를 주세요. 팁을 주세요.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결심했으면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새해 1월에 정월 대보름 그때까지 나는 이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서 대우주의 파동과 대자연의 역사에 내가 합류해서 동참해서 어떻게 돼요?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홍수가 끝나는 날에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동안 나의 본영, 본존재가 익지 않은 것을 다 잊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0일 홍수가 끝나는, 3년 홍수가 끝나는 그날에 내가 밖에 나와서 그 배에 실려있던 모든 동물과 생물들과 같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데 내가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때의 모습은 뭐예요? 나의 육혼과 육신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근본, 본영, 본존재로 온전히 앞장서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경이 37장까지는 나의 근본인 도에 대해서 풀이를 해놓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8장부터 81장까지는 그 근본인 도를 내가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사를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생활적인 면에서 풀어놓으신 것이 덕경이거든요. 그래서 도덕경이에요. 그것을 오늘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덕경 첫 번째로 오늘 38장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38장 소제목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38장 소제목은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아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 중에서 나는 무엇을 버릴 것이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내일은 무엇을 쥐고 나는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포문을 여는 거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도를 따르는 사람은 고귀한 품성을 지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귀하다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실로 고귀하다. 자연스럽게 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있어요? 영혼백. 영, 본영, 나의 근본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본영, 본존재로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자신이 가장 고귀하다고 하지 않지만 진실로 고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럼 그에 반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뭐예요? 물처럼 그냥 냇물이 흘러가면 그냥 바다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요. 도에 따라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은 고귀한 품성을 지니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로 고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애쓴다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육혼과 육신에는 도가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있는데 나의 육혼과 육신을 아무리 애쓰려 하지만 그것은 진짜로 고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퍼올려서 그것을 마시려고 하는 그 모습처럼요. 언젠가 그것은 고갈되잖아요. 힘들 뿐이죠. 다음에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도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애를 써서 도에 따라 살아보려는 사람은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 본영 본존제를 가는 사람은요, 애쓰지 않아요. 그 어느 것도 가지려고 하고 원하려고 하고 버리려 하지 않아요. 그냥 사라지는 데 다 돼요, 그게. 최고로 어진 사람은 어진 행동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억지로 애쓰지는 않는다. 아주 올바른 사람은 올바르게 산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의도적으로 애쓴다는 거죠. 최고로 어진 사람은 뭐예요? 그냥 물과 같이 흐르는 사람이요. 본존재는 그냥 부드러움이거든요. 왜? 물 같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올바른 사람은 올바르게 산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의식적으로 애쓴다.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바르게 산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생각의 기준과 잣대잖아요. 육혼이잖아요. 올바르다는 것은 육혼의 강함이에요. 물과 반대되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존재. 예절이 아주 바른 사람은 사회적인 윤리 규범을 잘 지킨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처럼 살 것을 강요한다는 거죠. 나는 바르게 살아. 나는 바른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힘들게 해요? 상대를 힘들게 하잖아요. 내가 바르다는 것이 하늘적인 법의 기준에 있나요? 나의 상식이잖아요. 나의 도덕 기준이잖아요. 나의 관념이잖아요. 나의 사고적 기준과 잣대잖아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를 해서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육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도에서 떠나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고귀한 품성을 강조한다. 고귀한 품성이 메마르면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랑에 호소한다. 인간적인 사랑이 메마르면 사람들은 올바른 양심에 호소한다. 올바른 양심마저 사라지면 사회적인 윤리 규범이 강조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다 합치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온 모습이에요? 예절을 중시하고 올바른 것을 중시하고 어쩌면 우리가 도를 잃어버린 원인 중에 하나 그것에 기여한 것이 보면은 우리의 유교적인 사상이에요. 유교적인 사상은 무엇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규정짓고 모든 것을 기준과 잣대를 다 세워놨죠.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부모 자식 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친구 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사회 윤리 규범으로 어떻게 보면은 숨쉬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것은 언제 필요했냐? 우리가 육혼적으로 나의 본존재, 나의 근본을 알아채려면 그만한 지식과 상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지식과 상식을 성장 발전시키는 선천시대는 필요했다. 선천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인성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인성교육은 뭐예요? 지극히 인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한 것이 인성교육이에요, 여러분. 인성교육과 영성교육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선천시대는 아주 인간적으로 인성으로 그렇게 성장 발전하고 인성교육으로 사는 시대였지만 영성시대는 뭐예요? 영성이 무엇이에요? 신으로 사는 시대거든요. 어떤 모습, 천지창조가 일어나고 내가 인간으로 오기 전에 본 천상에 있었을 때, 대우주, 대자연, 내가 신으로 있었을 때의 그러한 성품, 성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성령이고 불성이다. 영성시대는
그런 성령과 불성을 회복한 온전한 존재, 그것이 본영 본존재, 나의 근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깨고 가셔야 돼요. 인성교육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교육이냐? 나의 육혼으로 살아가는, 육혼으로 잘 사는 것이 인성교육이에요, 여러분. 영성교육은 나의 육혼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나의 본영 본존재 근본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조각으로 살아가는 때가 영성시대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혼으로 살면 점점점 사회적인 윤리 규범이 강조되어 인성교육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나의 삶에 어떠한 규정과 한계를 둔다는 거죠. 사회적인 윤리 규범은 공정함과 신실함이 사라졌을 때 강조된다. 즉 뭐예요? 본영을 잊어버리고 본영으로 살지 않고 육혼적으로 살아가는 물질적인 그러한 세상의 극에 달할수록 윤리 규범이 강조되죠. 갖가지 법이 많이 만들어지죠. 이미 사회적인 혼란이 심각한 지경에 달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또다시 강조하지만 인성교육은 영성공부가 아니라 인성교육은 인간이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신이 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졸업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서 여러분 계신가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영성으로. 나의 본영 본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공부,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일어나야 된다. 본영 본존재가 주인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내일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좀 앞질러서 아는 것도 겉으로 보기엔 맛있어 보일지 모르나 인간의 진정한 본성에서는 벗어나는 거칠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거칠의 행위에서 모든 어리석음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멋있는 사람 쫓아가고 계시나요? 거칠애가 그럴듯한 사람, 도가 깨쳐 보이는 사람, 말이 아주 현란한 사람, 이상한 말로,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서 이것이 통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진짜로 역설을 설하면서 통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겉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 옷차림새가 남보다 특이한 사람, 내가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뭐 주장자 들고 부채 들었다고, 여러분, 그것이 영성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과연 그의 입의 향기에서, 말의 향기에서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잘난 게 들어가 있지 않는가? 무엇을 앞질러 가는 것 같은 얘기를 하지 않는가? 세상에 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는가?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지 않는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간섭하는 자, 이는 도를 득한 자도 아니요 도로 살아가는 자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치고 가셔야 된다. 오직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외부의 그 어떤 것들에 내가 현혹되지 않고 나의 본영 본존재, 내 안에 도가 들어있고 내가 내 안에 하늘아버지 존재가 들어있는데 왜 밖의 시선을 내가 향할 것이며 왜 그런 것에 끄달려서 하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렇지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늘과 약속하는 날이 정월 대보름 내일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결심하는 날. 그러므로 도를 체득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본성인 궁극적인 실체에만 마음을 둬요. 오직 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의 본영 본존재가
내가 죽어질 소멸될 이 육신과 육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을 풍요롭게 하고 그것이 잘 살게 하는 세상적인 말과 그런 어떤 것에 내가 현혹되고 끌려가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본성인 궁극적인 실제, 본영, 본존재의 마음을 둔다. 아무리 화려해도 껍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알맹이에만 관심을 둬요. 껍데기 육혼, 육신에 관심 없어요. 도를 체득한 환해진 사람은 이렇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요? 나의 육혼적인 삶, 본능적인 삶, 뭐예요? 육혼적으로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그러고 본능적인 삶, 쾌락과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코의 향기를 좋은 것만 쫓아다니고 입에 따라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뭐예요?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본영 본존재를 취해서 이 주인공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란 일에 간섭을 잘한다고, 나란 일에 대해서 바른 말 하는 것 같고 옳은 말 한 것 같다고, 그리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맞을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가던 삶을 이제는 버려라. 정답은 어디 있다? 오직 내 안에 내 답만 있다는 거예요. 왜요? 77억 인구가 살아가는 길은 77억 개의 길인 것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유일한 나의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을 아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다? 나의 근본, 나의 본영, 나의 본존재밖에 없다라고 지금 도덕경에서 38장 첫 단원의 대문을 활짝 열면서 노자 할아버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자 할아버지의 스승은 무엇인지 아세요? 천부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부경이 81자고요. 도덕경이 81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것은 여러분 조금 더 확인하고 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덕경 첫 장을 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이 흘러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38장 여기서 이제 나눔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